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줄을 붙잡고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들고 확신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깜빡하신 분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신 분들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정복하고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도 그 배에서 고요히 주무시던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떠들썩한 이 세상에서도 유유자적하면서 이 시기들을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0년 전에 한 찬양을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도 좋아서 자주 읊조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가사는 이게 전부 다고요. 곡조가 굉장히 아름답고 노래 제목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아서 자주 부르곤 합니다. 박수진 씨가 쓴 아 맞다라는 찬양이에요. 아 콤마 맞다라는 찬양. 유학 가서 미국에서 막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어느 순간 기억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었구나 해서 이 곡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예배 동안에 수요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또 예배 후 마치고 나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라는 고백만 가지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놓으신 오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맞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지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이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친구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주목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을 금하고 성경에서 권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습관까지도 따르기를 바라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 나도 습관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지만 섣불리 이룰 수 없는 좌절감을 맛보고서 갈 길이 참 멀구나라고 우리는 낭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때로는 방황하는 이들이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날 알기는 하실까라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 믿고 있을까라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렇게 깊이 고민하다가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더러 계시게 되겠죠.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과연 날 아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쪽에 계시는 저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나 하나님 아시겠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나 하나님 아시겠지? 나같이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애를 하나님 아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나를 아실까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최근 따끈따끈한 일 몇 가지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5월에 어떤 분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메뉴를 다 먹을 수 있고, 선교지, 동남아 모든 나라를 갔어도 대접해주는 음식들 마다하지 않고 웃으면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뉴를 고르지 않는 것이 저의 이제 인생 철칙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고른 메뉴를 상대방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못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메뉴를 골라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메뉴를 고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한 음식점에 가게 됐는데 코다리 조림을 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메뉴판이 쭉 있었고 메뉴판을 봐도 전 고르지 않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고 처음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있었고,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저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께서 코다리 조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메뉴판을 쭉 보니까 먹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제육볶음이었어요. 제육볶음. 저걸 곁들여 먹으면 참 기분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코다리 조림도 좋아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다리 조림 2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에 있던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메뉴 주문한 분에게 코다리 조림이 1인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거 시키면 어때? 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갑자기 제육볶음 하나 하면 어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한순간 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왜냐면 메뉴를 주문하는 분이 갑자기 그러면 코다리 조림 취소하고 제육볶음 2인분으로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코다리 조림도 1인분 먹고 제육볶음도 1인분 먹고 싶었기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계획이 틀려지는데. 근데 메뉴판에 분명히 2인분씩만 주문이 되는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지 말고 코다리 조림 1인분, 제육볶음 1인분 해서 먹으면 어때? 라고 하면서 앞에 계신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뭐 좋다 마다요. 그걸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하면서 네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코다리 조림 1인분, 제육볶음 1인분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장을 보시는 동안에 딱 코다리 조림 1인분만 남도록 장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코다리 조림 1인분만 남도록 계속 손님을 보내시다가 딱 손님을 끊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딱 1인분 조리할 양이 남았을 때 제가 거기 들어가게 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보통 이제 예배 전엔 제가 식사를 잘 안 하곤 합니다. 금요기도회도 전에 식사를 안 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친한 친구가 SNS에다가 통오징어가 들어간 해물 짬뽕 사진을 올린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배도 고픈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교사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매번 가는 음식점 방향으로 안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은 짬뽕집에 갑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저는 오늘 해물 짬뽕을 먹겠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입맛을 당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제가 먹을 게 이런 글을 소개를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참 많구나. 어느 날 또 제 코끝에 그 돼지 불백 냄새가 싹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입속에 돼지 불백의 식감이 막 돋아났습니다. 돼지 불백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몇 달 동안 못 먹고 있다가 아내랑 음식점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시켰던 돼지 불백이 딱 제가 생각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코끝에 꽁치구이와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만 해서 꽁치구이와 삼치구이 냄새가 저를 딱 스쳐 지나갔어요.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못 먹고 있다가 몇 주 전에 한 상 가득 생선구이가 나온 것을 보고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하나님 마음에 저장해 두셨다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5월 달부터 7월까지 있었던 짧은 2달간의 일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저를 잘 아시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날 아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의심을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않다, 친밀함에 대해서 의심하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속성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의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협약 가운데, 구원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셨다가 성남 제일교회로 이 시대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완벽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한 피조물이 있었어요. 모기라고 하는 존재죠. 백해무익한 모기. 도대체 이 모기는 뭐 했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기를 없애시지 않으실까? 왜 모기를 남겨두실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모기가 멸종된다면 술록의 이동 경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고요. 또 모기가 만약에 멸종된다면 모기는 꽃가루의 수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의 수천 종의 식물이 한 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모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해무익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군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모기조차도 틀림없이 오차 없이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남 제일교회로 불러 모으신 구원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모기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모기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계속해서 질서들을 유지하시고 또 모기가 있다 보니까 모기약 만드는 회사가 나와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가정들이 경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모기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면 모기보다 월등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하찮은 모기인데 그 모기보다도 우리를 더 월등하게 만드셨다면 예전에 TV를 보면서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동작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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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도무지 감이 안 오시겠죠? 동작 설명을 어설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동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도자기 장인이 자신이 구운 도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트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볼 때는 멀쩡한 도자기인데 나한테 주면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자기 장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계속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왜 이걸 깨트리냐라고 했더니 조금 휘었고 조금 흠이 있고 장인의 눈에 봤을 때는 조금씩의 오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통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이것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장인의 말이었습니다. 리포터는 저의 생각과 같았어요. 다른 데다 소문내지 않을 테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인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도자기가 만들어졌고 나가기 때문에, 내 손을 거쳐서 도자기가 만들어졌고 나가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인이 만든 도자기는 명품으로 치부가 되고 있었죠. 그 도자기 장인 한 명의 사람이, 탁월한 기술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만든 도자기가 명품이라면, 그 장인보다 훨씬 더 실력이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우리들은 얼마나 더 명품이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그렇게 매일 아침 고백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핸드백에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명품입니다. 자동차에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제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명품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명품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에서 배를 대시고 육지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거라사인이 사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라사 지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데가볼리는 헬라의 10개의 도시가 이루어져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그래서 헬라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헬라 문화,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강한 이방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더러운 곳, 부정한 곳이라고 해서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1절부터 20절 사이에서는 계속된 부정한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 돼지라고 하는 단어, 모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쇠사슬로도, 쇠고랑으로도 메어봤는데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밤낮으로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마을 사람들이 괴로웠을까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예측 못할 그 시간에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 빽 저기서 빽, 막 산 사이를 뛰어다니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는 겁니다. 막 피가 나고, 얼마나 그 흉측한 모습을 하고 다녔을까, 흉측한 괴성을 지르면서 다녔을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조금 제어해 보고자 저 마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쇠로 막 묶어놓기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 쇠사슬을 메어버리면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채워넣으면 그것을 부숴버려서 자기 멋대로, 귀신이 마음대로 하는 대로 다 이끌려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마을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아멘. 여기 보면은 무덤 사이에 산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런데 가증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분명히 예언된 가증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공포스러운 그 존재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를 결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헛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고통받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자기 파멸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마을에서 모두가 포기해버린 존재, 부정한 곳에서 살면서 민폐나 끼치는 존재,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성경의 묘사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곳에 찾아가셨고 바로 그 사람을 지금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곤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시기도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뜨거운 태양 아래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회복하십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나오게 되고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을 마치시고 또 배를 타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셔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옷깃을 내어주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성경시대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하시기 시작하시죠. 중풍병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 내리게 됩니다. 삭개오는 길을 찾지 못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을 갖게 되죠. 이 귀신도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사람들은 제압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을 제압하실 수가 있는 존재셨죠. 그래서 이 귀신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앞에 화들짝 달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렸던 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예의 없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문화로 생각을 하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따지듯이 우리가 들리게 되는데 사실 귀신은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뭐야?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은 지금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뜻은 왜 지금 여기에 오셔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괴로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을 뽑아내서 무적행 지옥에 보내버리실까 봐 귀신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적행 지옥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전지하신 주님께서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은 결코 아니시죠. 그 안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죠. 저는 군대입니다. 많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 조직의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연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조직 정도의 규모입니다. 로마 군대로서는 4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부르는데 귀신의 수가 지금 그 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4천에서 6천 마리 정도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리의 귀신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4천에서 6천 마리 정도의 귀신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한 사람은 이 귀신을 이길 힘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이 귀신을 제압할 수가 결코 없었던 것이었죠. 귀신은 이제 이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옆에 보면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저기로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간청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옆에서 먹을 거를 먹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죠.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서 돼지는 난리를 일으키고 산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돼지가 잘 달리는 동물일까요?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돼지는 멋있게 달리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평지도 아닌 산 비탈을 내리달았다. 그것도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가 아닌 2,000마리가. 그 광경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돼지는 굴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고 넘어진 돼지 뒤에 엉키고 성키고 하면서 막 미끄러지듯이 구르면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먼지가 일어났을 것이고 돼지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 막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리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 끔찍한 광경이 그곳에 펼쳐지고 있었고 돼지 2,000마리는 그곳에 몰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귀신 축출의 장면이
단순히 귀신만을 빼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특성을 지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장면을 혹시 연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 백성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 바로 돼지가 몰사되는 모습과 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냐? 출애굽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애굽을 거기다 수장시키셨던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출애굽과 같은 구원 사역을 이 사람에게 베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메시지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돼지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하필 돼지는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 어렸을 때 이 20대 초반에 이 본문을 읽고서 저는 내 아까운 삼겹살, 족발, 못삼, 돼지 김치찌개, 수육, 편육 모든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돼지를 우리 성남제일교회 앞마당으로 보내셨다면 동네방네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고 야시장도 우리가 마음껏 큰 축제를 벌일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님은 돼지를 다른 데로 살려주지 않고 꼭 몰사시켜야 했을까? 출애굽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능력,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 귀신이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것과 귀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져 수장하신, 몰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런 은혜들을, 그런 구원들을 지금 여기에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경험한, 이 일들을 경험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돼지가 아깝다, 2,000마리의 돼지가 아깝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던 사람, 쇠사슬로 매어도 쇠고랑으로 매어도 소용이 없었던 그 사람,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던 그 사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그 사람,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자기 눈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화도 되고 그 사람과 모든 일들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산 비탈을 내리다르면서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돼지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마을의 한 골칫덩이인 사람, 혹은 학교의 골칫덩이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온전해졌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 이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여기 계시다가는 더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가시게 되었고 온전해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가볼리의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얼마나 복음 전파가 잘 됐을까요? 마을에서 유명 인사였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해졌고 멀쩡해졌고 사람다워졌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경험한 일, 자신이 경험한 일,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떨칠 수 없는 생각, 돼지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 안에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돼지가 아깝다, 2,000마리가 아깝다. 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머리가 저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돼지가 아깝다, 돼지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아까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아까운 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었는데 그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전가되어서 내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마을에서도 나라에서도 내가 태어났다고 떠들썩하게 환영해 주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도 내가 주목받지도 않았는데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못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으신가요? 라고 저는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컴퓨터도 포맷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인간의 죄 포맷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그대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너무 아깝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했던 그 자리인데 내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침도 맞고 뺨도 맞고 주먹으로 얼굴도 맞고 채찍도 맞고 욕도 듣고 조롱거리도, 머리 흔드는 조롱거리도 듣고 비방도 듣고 내가 다 당했어야 했던 그 자리인데 내가 벌겨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었어야 했던 자리인데 로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렸어야 했던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저주의 십자가 심판대에 올리지 않으시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올리셨습니다. 이 죽으심이 저는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값비싼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로 드리셔야 했던,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르셔야 했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일들이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까워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이 아깝습니다 라고 말할 때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 하나도 안 아깝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사탄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놓으시고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사슬과 고랑에 채워져 있던 우리들을 모든 속박들을 끊으시고 풀으시고 자유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질서한 자연 세력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와 풍랑을 잠재우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재우십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들을 꾸짖으시고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무질서한 자연 세력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계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정한 것들을 거룩함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인간도 치유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 12해 동안 모든 돈을 다 들여서 모든 효험 있는 의사들을 다 만나도 효력이 없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옷깃만 스쳐서 치유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부정함들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악한 세력도 지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마을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압해 버리시고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로 일상을 회복하려다가 수포로 돌아간 다시 우리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도우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일상생활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 하나도 안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도 안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도 아깝지 않아 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있는 경제적인 또 건강, 육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취업, 진로, 자녀의 믿음, 우리 가정의 신앙, 구원,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눈앞에 있는 부정한 것들 다 바꾸셔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언덕을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언덕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덕을 오르며 정복하며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겹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즐겁게 오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즐겁게 언덕을 오르면서 우리 손 맞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언덕들 노래하면서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거라사인이 데가볼리 선교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